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복음으로 한 몸 이루자. 자, 신년 설교를 이렇게 복음으로 한 몸 이루자. 자, 우리 현장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에 벅차고 또 새해를 어떻게 살까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2021년은 여러분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 눈으로 보면은 답답하고 불가능한 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를 계절이라고 나뉘었어요. 계절.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꼭 저는 넉비공 같은 계절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튈지를 몰라.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확진자가 어디서 이렇게 많아질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경기 침체, 단절, 여러 가지로 침체가 왔죠. 영적으로도 침체가 왔어요. 우리의 생활도 움츠러들었어요. 자, 복음으로 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분 안에 많은 계획들이 가정에 있을 겁니다. 그러죠? 계획 세워놨죠? 목표 세워놨죠? 이거 이루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십시오. 내가 아름답고 고상하고 대단한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고 그 일을 하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내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생활 현장 있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렵다를 찾지 말고 꿈을 찾으십시오. 내 생활의 힘듦 속에서 꿈을 찾으십시오. 메시지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어려움으로 힘들고 안 되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려요. 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긍휼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메마르지 않도록 힘써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자, 영적 침체를 보지 말고 영적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십시오. 자, 저는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시편 23편 4절이 생각났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코로나 시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성경에서 좀 비슷한 곳을 찾아보니까는 예수결 골짜기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이런 계곡을 우리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인생 가운데서 이런 계절이 있었나 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 코로나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윗 시대에도. 그런데 2021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 현실이 보일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두려움과 때로는 조마조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할 수 없는 것, 어떻게 1년을 살아가겠습니까? 코로나 피할 수 없습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1년 지내고 또 1년 코로나 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려면은 나의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 피할 수 없지만 코로나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답이에요. 해를 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해를 두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 우리의 시선이 해로 가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시선이 목자로 가십시오. 자, 아멘. 우리의 시선이 해. 안 되면 어떨까? 어려움 받고 손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 이거 보지 말고 나의 목자에게 시선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거기 보니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그 길은 2021년에 걸어가는데 두렵고 힘든 상황인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면 안심이 있어요. 불 기둥을 보면 안심이 있어요. 저녁에 참. 말씀에 그러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을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들리면은 코로나 같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게 안심, 평안하게 사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여러 가지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고 경제가 침체된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심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을 보고 주의 지팡이구나, 주의 막대기구나 안심하십시오.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 이야기할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내 현실에 오는 상황,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것을 보시고 말씀의 지팡이 내 말로 들으시면 그 말씀이 너를 지켜주십니다. 이거 약속이에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뭐냐? 그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그 감동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그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을 칠 때, 목자가 양을 칠 때 짐승들이나 와서 공격하면 지팡이로 어지요 쫓아냈어요. 그런 것처럼 어김없이 짐승을 쳐서 쫓아내던 그 바로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은혜다는 거.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죠. 시련이 와요. 아이맥 가요. 하나님의 다스려서 우리를 다 비켜가게 할 겁니다.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 안심된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리면 안심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19 동안을 해도 달도 빛도 못 봤지. 별도 다 죽었을 때 어때요 그들이? 어젯밤에 주님이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했어요? 그 276명에게 안심하라 그랬어요. 안심하십시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묵상하다가 생각나고 말씀 보다가 생각나면 안심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어둠을 쫓아낼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마조마하지 하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랬죠. 안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길이 막대기와 지팡인데 그것은 언약과 은혜를 말한답니다. 언약과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저는 2021년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붙잡고 빛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십시오.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으로 사십시오. 부활신앙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복음, 진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하나 주신 메시지가 한 몸을 이루라는 것.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곧, 자,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를 봐요. 골로새 교인들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지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복음을,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이 어디를 지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향해야 돼요. 감사하노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기도하노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 이들이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에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쌓아둔 소망. 여러분,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이 뭘까요? 복음 진리의 말씀, 묵상하다가 복음에다가 진리를 붙인 것, 복음이 진리가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진리가 되게 해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거의 진리가 된다는 거. 말씀으로 살아낸 것만 나눠요. 예, 내 안에 진리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죠. 그게 나를 고쳤죠. 그게 복음이에요. 진짜 진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졌습니다. 이 진리를 갖고 내가 살아. 그러니까 이 진리를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 아무리 좋은 소식도, 기가 막힌 소식도 우리가 듣고 살지 아니하면 내게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살아내야만 기쁜 소식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말씀이야. 근데 내가 이 말씀도 살지 않냐면 그 기다리는 말씀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안 돼. 복음이 안 돼요.
살아내야만 그 네마의 말씀이 내게 기쁜 말씀이 됩니다. 야,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 얘. 그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맞아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 말을 못해. 그 말씀이 나를 고쳐서도 못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가져다 이 말도 못해. 살아내야 돼.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라고 말하고 열매로 맺어야 하는 것.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복음으로 살고 듣고 순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뭐예요? 내가 내려놔가지고 열매가 맺는 거.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부려서 열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더니 거룩한 삶이 됐어. 열매요. 그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열매로 나타내야 진짜 복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복음이 그래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땅의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 마음에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 복음. 깨달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생각이 하나 나서 성령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줘서 이 메시지가 나에게 하나의 작은 생각이 나에게 꿈이 돼서 나에게 하나의 소망이 돼서 이것이 내 소망이 되죠. 내 소망이 온 천하의 소망이 되로 돼. 내 꿈이 온 천하의 꿈이 돼. 이것이 우리로 진리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메시지를 하나 줘서요. 이것이 내 안에 작은 꿈이 된다는 거. 이것이 내 꿈이 아니라 가정의 꿈도 될 수 있지만 교회의 꿈도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이것은 중요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꿈이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생각 하나가 번져나간다는 거. 자, 2021년에 여러분들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 듣다가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서 이 메시지가 나로부터 시작한 이 작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로 통해서 교회가 퍼져나가, 가족들이 퍼져나가, 다 꿈을 갖게 된다는 거죠. 2021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의 꿈이 번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꿈이 어떤 꿈일까요? 이제 이런 꿈이 우리로 말한다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는 온 마을이 다 복음화된 것처럼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요. 이 꿈이 모든 교인들의 꿈이 돼.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가슴에서 시작된 작은 꿈, 나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꿈이 어떤 역사를 일어날까요? 나는 이것을 예수경 47장에 보시면 성전 문지방서 서면하고 물이라고 봐요. 내 마음에서, 내 가슴에서 시작된 이 생각이 하나가 점점 커진 거예요. 이 작은 생각 하나가 어떻게 커져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이 했더니 나중에 생각이 아주 적었어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묵 차고 올라요. 허리, 그 다음에 가슴까지 왔어요. 그리고 내 언어나 행동 속에서 할 때마다 이것이 내 꿈이 다른 사람의 꿈처럼 바꿔요. 그래서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환경이 살아나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면 정말 나는 그냥 들은 건데 이 나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운동이, 작은 꿈이 가정의 전체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복음으로 살자. 예배자 되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는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전 문지방서 서며 나오는 그 물줄기가 바로 내 마음에서 시작된 거고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죠. 가는 곳곳마다 막 번져나가.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살아나. 꿈이 생겨.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기 시작해. 사람이 세워져.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신 걸 보게 됩니다. 죽은 땅이, 죽은 사회가 살아나 버렸어요. 복음으로 2021년에 우리 동성교회가 성령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메시지 하나 들었는데 이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작은 생각 하나가, 작은 꿈 하나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지향했더니 하나님께 메시지 하나 던져줘서 이것이 꿈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지향했더니,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안에 딱 말씀 하나를 집어넣어줘서 그 말씀 하나를 딱 새겨줘서 이거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놀라운 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난해 살았을 때 내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는가를 딱 보십시오. 전능자를 향하십시오. 예수를 향하십시오. 자, 아멘. 그러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내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 10명의 나온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지도 몰라.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은혜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어디로 지향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어디로 지향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 가면 그 다음이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 사람들이 하나님을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보는 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가시적인 것을 봐. 우리는 기적, 대단한 것,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 자, 성경을 통해서 말할게요.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근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살아요. 근데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아버지를 몰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능력을 좀 주라 그래. 이미 능력을 갖고 사는데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 믿음이 없어서 그 능력을 사용할 줄은 몰라.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능력을 갖다가 내 것으로 쓰지를 못한다는 거.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고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가시적인 것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적만 봤어요. 병 고치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공 잘된가 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어. 가시적인 것만 보면. 신년 첫 설교를 이것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러지요. 우리 영혼이 가시적인 걸 본다. 우리 영혼이 누구를 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뭐 봐요? 눈에 보인 거, 현실적인 것만 봐요. 우리 영혼이 누구를 봐야 돼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뭐요? 현실적인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가시적인 것만 본다는 거. 그러면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러고, 교회가 작거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그래요. 규모가 대단하게 보여도 거기 모인 공동체가 그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가 결정한 건데, 그렇게 보지 않고 가시적인 걸로 봐요. 눈에 보이는 걸로. 아무것도 교회가 변화가 없고, 여러분 가정에 IMF에 작은 교회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그러죠. 가시적인 것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불을 붙이고 있어. 자,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느냐가 결정하지, 가시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지난해까지 가시적인 것을 봤다면 2021년에는 내 영혼이 지향하는 것을 분명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크다 작다가 보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한다는 거. 내 영혼이 지향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가시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봐요. 무슨 일이 안 되면 불안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영혼이 지향한 거 있으면, 내가 지금 바닥을 쳐고 있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끝에서 시작하십니다. IMF 속에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으면 IMF 아무 두렵지 않아요. 다 주님이 나를 피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인 거요. 내 영혼이 누구를 지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향하고 있지요. 내 믿음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야 돼. 가시적인 것을 보이지 않고 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한 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든가 대단한 것을 보여달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함께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자, 아멘.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 우리가 교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교회를 가리켜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를 못 보여줘. 그러니까 죽은 교회라 그래. 교회가 역사하지 않은 교회라 그래. 교회는 가시적인 걸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좋고 교회가 대단하고 숫자가 많이 있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돼. 교회가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이지만 요셉을 보고는 보디발의 집에서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우리가 대단한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지향하는 것이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자 보세요. 최영천 집사. 최영천 집사를 딱 보면 누가 생각나냐?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수연이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너와 대화만 하면 하나님이 생각난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나눔을 하면, 나눔을 하면 서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나눔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그럼 내가 연약함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내 연약함을 꽉 채워줘, 성령이. 믿음은 내 삶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 생각난다. 그 회사 갔더니 하나님 생각나네. 그 직장 갔더니 하나님이 생각나네. 그 가정에 갔더니 하나님이 생각나네. 자, 할렐루야. 그 가정은 믿음의 직장이고 믿음의 사업장이고 믿음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어.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나.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 소망이요. 부자 되는 것, 잘 되는 것은 그 다음이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보다는 내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풍기는 것. 만나면 예수 냄새가 나. 꾸민 것이 아니라 풍겨.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숙성돼서 발효돼서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선택 속에, 결정 속에, 섬기는 속에 예수가 풍겨. 궁율이 나타나. 꾸민 것은요, 꾸민 것, 예수 잘 믿은 것처럼 꾸미지만 그 속에는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이 숙성되고 발효해서 연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고 가십시오. 그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2021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야, 너를 봤더니 동성교회 속에 하나님이 생각난다. 할렐루야. 이런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했어. 내가 하는 행동이 가시적인 것을 보느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데 가시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결정을 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 나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 나눔을 해라는 거. 가시적인 거, 나도 그렇게 잘 살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잘하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는 은혜 나눔을 해주라는 거. 자, 아멘이죠? 자,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내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예수님의 궁율이 내 안에서 막 풍겨 나와야 된다는 거. 말씀 앞에 많이 머물러 있으십시오.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생각을 한 번이나 더 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어. 코로나 시대에 어디를 지향하느냐, 가장 내가 힘든 시대에 어디를 지향하느냐가,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느냐, 거기에 내가 갇히냐가 결정해버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창고를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첫날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 창고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창고 생각나서 믿음 생활 소홀히 안 할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볼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를 한번 열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하늘의 창고를 한번 보고 그 창고를, 하나님의 창고를 지향하면서 내가 그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2021년에 그렇게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가슴 뛰는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슴 뛰는 일,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세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신앙의 복음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야만 이 코로나 시대에 이길 수 있어. 안 보면 그냥 코로나 시대에 눌려버려요. 우리 성도들이 그 창고, 그 축복을 보면서 1년 동안 가슴 뛰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 살죠. 그런데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다니엘, 또 누구요? 우리가 요즘 보면 에스더, 느헤미야,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작했어. 똑같아.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보듬도 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울 수도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남는 것은 어떨 때? 지향하는 것이 결정했다는 거. 그들은 하나님을 지향했어요. 자,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총리, 가시적인 거, 총리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어서. 하나님, 내가 너의 생활하면서 총리하겠습니다. 다니엘도 총리하겠습니다. 가시적인 것을 지향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지향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코로나 시대에 포로 생활 가운데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지향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끝인 줄 알았는데 늘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믿음의 가정 안에 2021년에 일어난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내가 지향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에 몸을 이루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세워나가는 것 지향하시고 하나님을 지향하시고 예배를 지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지향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길이 열릴지어다.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대학도 지나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취업도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지향하면 풍성하게 거둡니다.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는 것. 오늘 복음으로 시작하자고 저는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몸을 세우면서 교회가 복음으로 삽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가슴에 가슴 뛰는 꿈이 생길지어다.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표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꿈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나 일들이 있을 때마다 꿈을 보세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꿈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그런데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은 잘 들으십니다. 잘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한 몸을 이루자.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1년 동안 우리가 사는데 아버지 마음과 자세와 생각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꿈을 이루어 주시되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지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받게 하옵소서.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진로를 열어주시되 고등학교도 지나가고 유치원도 가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뻗어나가기를 원하며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언약을 아버지 받게 하시고 규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 열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표를 가지고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성령이 부족한 것 채워서 온전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처럼 끝인 줄 아는데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지향했더니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디를 가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밖에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리게 하시고 말씀이 번성하게 하시고 말씀이 뻗어나가게 하시고 성전 문짝에 스며 나오는 물이 나로 통해서 꿈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로 통해서 번성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로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가족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꿈과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동성교회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산업을 복되게 하시고 재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묶인 것 풀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드리는 성도들이 말씀 듣다가 아버지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아버지 믿음이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싶은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교회가 규모 있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균형 감각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신앙의 뿌리 잘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한 몸 이루기를 소원하는, 성령받아 살기를 소원하는, 예수의 생각나게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